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만죄 7번째 시간입니다. 욥은 욥기 14장에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그만큼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숨길 것이 없이 드러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대로라는 것은 성경의 정의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다 눈에 들떠가진 자들이요, 들떠들은 눈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수많은 자들을 정죄한 1만 달란트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니요? 사실 이런 표현은 우리 인간끼리 할 수 있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할 표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가인이 자기 모습 그대로 예물을 바치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자신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또한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물 바쳤다가 실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지요.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룩한 분이심도 알았습니다. 또한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의 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아비 어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사실을 들었기에 예물로 양을 잡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이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후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렇게 아벨의 제사를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갔기에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으시면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쯤이면 의인이라 생각해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그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더 깨끗해지겠습니다. 더 버릴 것 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 행실에 더러운 옷을 빨아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이런 분위기로 말씀 우선의 신앙을 갖고 각자 조용히 자기를 씻어가는 삶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깨끗이 자기를 씻어나가면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이요, 깨끗해지는 것만큼 성령께서 더 많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이웃을 극기 하는 자, 즉 중상모략하는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며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사실과 두 번째, 그런 교만한 자들의 눈은 반드시 낮추시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과대포장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끌어내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끌려 내려오는 수모도 당하지 않을 텐데 이 교만은 어찌하든 높은 데로 올라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6절 말씀,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두려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망신을 당하면서도 올라가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에 스스로 속아 자신을 두려운 자, 높은 자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신이 높다고 생각해서 교만을 떨지만 그런 듯 무엇하랴? 그런 너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중심의 교만이 우리를 속이는 조차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그런 자들을 끌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장래에 성취돼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내용이 공개됩니다. 계시록 8장 셋째 나팔 재앙 때이지요.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이 별은 스스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심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교만죄를 졌기 때문이지요. 이 별의 정체는 밤하늘을 비추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이름이 별이란 이름을 가진 아주 예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홍별이란 후배가 지나가면 우리 한국 외국어대학 남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곡 자체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인데 나의 별만 2번 중복을 하며 그렇게 웃기는 남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별은 지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별이 떨어졌다면 아마 지구가 박살이 나서 누구도 살아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계시록 1장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종들을 별이라고 제시하시니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인가? 세상에서는 큰 별로 인정을 받으며 별 행세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실 때는 때에 따른 양식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목자, 세상적인 외식을 더하여 유괴병으로 먹여 영적으로 오히려 성도들을 죽였던,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셔 이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1.1에게 오차없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겠다는 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에레미야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감히 한판 승부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만죄를 지으면 백발백중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도라앉으시고 대적하시고 그 손을 뿌리치시는 이 교만의 죄를 단순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정도로 자기 선에서 끝내버리고 자기는 무관한 양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자기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그 교만을 씻되 제대로 씻어야 합니다. 5번째, 하나님은 모든 교만을 썩게 하시고 욕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에레미야 13장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사야 23장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이제 정말 마음의 의지를 갖고 교만이라면 우리 자신이 대적하는 마음으로 싸워 그 그림자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과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오만과 거만을 끊으시겠다 하십니다. 시편 96장 2절에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사야 13장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미가서 2장 3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결국 교만의 죄는 그 열매가 형벌이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7번째, 교만죄는 여러분 아주 멸하시며 불못행임을 제시하십니다. 에스겔 32장 12절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에레미야 50장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이렇게 불못행임을 제시하십니다. 8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떤 방법으로 멸하시는가?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단순히 미워하시며 대적하시고 끌어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교만의 마지막 종착역은 극렬한 풀무불에서 완전히 살라지는 불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9번째, 교만한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멸하심에서 불구하고 교만한 자는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한 가지 더 완벽을 기하셨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얼마나 교만죄에 관해 두려움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50장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로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종말에 당신의 군사들인 두 증인들을 밀실에서 양육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모두 3가지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손그늘에 숨기십니다. 둘째는 두 증인을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셋째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추수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무엇인가?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받아 죽임을 받고 억울함을 당했던 자들로 하여금 억울함을 통쾌하게 복수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날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하늘 군대가 가장 교만한 자들의 우두머리들을 노화를 들고 조준하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예고인지 모릅니다. 사단에게 먹혀 교만해진 친구들에게 잠시 격동된 욥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온전한 신앙으로 숙성된 신앙으로 꽁지 내리게 해주셨지요. 이제 이런 교만에 관한 구절들이 여러분과 저의 꽁지도 내려주셔서 정말 무지한 이치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례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일한 대로 갚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도 교만하였다고 선고하십니다. 왜? 교만한 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의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으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죽인 것은 바로 그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죽인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마지막 종착지는 풀무불이요. 이 교만한 자에게 멸시받은 존귀한 자들의 종착지는 천년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런 모략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고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속에 쓰는 교만의 중심을 타파하시고 씻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